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2월달인데요. 2월 호국 애국의 달이고요. 우리 영혼의 세계를 봤을 때에는 여름을 맞이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씨를 받고 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아니면 그 자리가 좋삼나이다 하고 있으면요, 씨가 음이 트지 않고요, 우리 하늘의 물을 받지 않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빛을 받지 않으면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화가 있어야죠. 낮과 밤이, 그리고 해와 영광의 빛이, 그리고 달과 같은 예수님의 권능이 항상 있어야, 쉬지 않고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결실의 열매가 충만해서 하나님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저버리고 그냥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이 됐습니다. 70명이 내려가지고 오늘도 22절에서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요,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가가지고 건널 수 없는 약복강을 건널 때 시험자가 와가지고 시험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자기 형 에서가 와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을.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말이죠,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왜? 약복강에서 씨름한 그 애는 육과 혈기와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자기 형한테 자의 지팡이를 내고 7번 절했어. 7번. 한 번도 아니야. 7번이나 공손하게 7번 절하니까 칼 빼려고 왔던 에서가 마음이 바뀌어지고, 400명이 칼을 뽑았던 칼이 다시 곱게 하고, 자기 형 에서를 맞이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회의 만남을 맛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났을 때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요, 만났을 때에는 참 원수 아닌 원수가 되었는데, 내가 죽으니까 야곱이 7번씩 완전히 죽으니까 그가 바뀌어져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명칭을 받았잖아요.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베델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하리라 그러셨던 이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붙드는 자, 천국의 자, 하나님의 아들, 장자, 그 붙드는 자가 아니라 이루어진 자. 할렐루야. 이루어진 자, 승리한 자, 우리 모든 싸움에서 이룬 승리한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기띔에서 두 번째 설교거든요. 두 번째 설교.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길어요.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지금 오늘 주신 여러 말씀도 있는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성을, 자기 돌들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성전과 성막을 보고 그리고 만들고 기록해서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고 불의한 일을 해서 그 돌비를 깨버리셨어요. 그렇죠? 이 모세가 혈기가 얼마나 그랬냐면 자기 권위와 자기 자랑과 자기 의심과 자기 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모래사막에서 40년 동안 살 수 없는 그 황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푸른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이 모세는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 내용을 지금 1절에서부터 지금 11절까지 내가 돌비를 그래서 내가 돌비를 산 위에 던져서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괴를 만들고 너 돌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오면 거기다 내가 다시 기록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읽지 않은 11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10절과 11절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돌비를 깨뜨렸는데 나를 멸하시지 않고 용서와 관용과 나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괘씸죄야. 응?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봤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어떤 누구를 보내도 모세같이 말이죠. 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법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께 인도 만들어주는 돌비를 줬는데 말이죠. 만들어서 주는 돌비를 줬는데 이게 산 위에 던져서 깨버렸어. 그러면 이게 자기 목숨같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이게 돌비 아니야? 근데 깨버렸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진짜 24절, 25절, 26절에서 그렇죠? 거기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룬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모래성이라고 그랬거든. 모래성에 집을 짓느니라. 바람이 불고 자 창수가 나고 그냥 이게 바람이 불고이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행하지 않고 모래성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돌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다시 돌비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돌비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돌비에 먼저과 같이 똑같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는 이 6월달에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름이니까 이 영적인 세상적인 여름이 아니라 영적인 여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멘. 영적인 여름이 돼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가을에 큰 성이 열려서 하나님의 추수꾼들이 보내서 하늘 창고에 그러니까 넘치도록 쌓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래요. 여기도 제일 처음에 그냥 이스라엘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모든 시험의 관문에서 통과한 자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 출애굽에 의해서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서 60만 3,500명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민수기에서 볼 것 같으면 1000만이고 1000만 두령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거야. 그게 먼저 내려갈 때에는 70명이야.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늘의 별수같이 많았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숫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시켜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집어넣기 위한 이들이 시련의 연단의 훈련에서 모든 시험을 관문을 통과한 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나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지금은 광야에서 훈련의 시련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 가나안 지경을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에도 시험의 관문을 통과했죠? 이 내용에서 보면 여기에서 주시는 내용은 우리 민수기서 25장에서 주신 이후에서 보면 그 시드면에서 모압과 암몬 여인들에 의해서 2만 3천 명인가 얼마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 모세가 인침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의한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 말씀의 세계를 보면 네가 애굽에서 품과 이 어둠의 권세에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었더라면 오늘 18절에 주신 것 같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우리 교회 다니고 교회 문턱에서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문턱이 넓기도 하고 얕기도 한데 응? 나는 어떤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 나라는 존재가 봤을 때 나는 이 땅에도 가난과 찌들림과 참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아가지고 명예와 명성과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러한 권세를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할렐루야. 엊그제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귀한 장로님을 만났잖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치? 우리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예수인데 똑같은 예수가 어떤 예수가 나의 예수냐 이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우리가 나라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은 대한민국의 나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존귀한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세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한 영혼마다 바라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그들이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조상적인 것, 불의한 것, 바라는 세상의 십자가에 딱 죽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방인같이 구원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거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너 있어야 할 것,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다 하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 세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제 주번을 만들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세계, 이 신명기 세계에서는 말씀의 세계는 참 많아요. 응? 항상.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로 지금 신앙과 믿음 생활하며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 이게 중요한 큰 퀴션 마크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응? 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생각했을 때 미질이 미련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존재가 있어. 뭐 쓸만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큰 기억을 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크게 만드셨다.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으시고 지금 목회한 지가 15년이 됐는데, 할렐루야. 지금 15년이 됐는데 말이죠. 보니까 교인도 없지, 뭐도 없지, 부모도 있는데 아무 가치 없어. 근데 가만히 세세돌이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 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말씀의 세계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많이 얼마나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는데 말이지. 자, 신명기 32장을 외우면 마태복음 이제 4장, 이제 5장, 6장, 7절이면 이 신명기 32장이 언제 알았냐고 싹 없어져.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외우면 또 그러면 마태복음이 언제 알았냐고 싹 없어. 이게 또 하나님이 보니까 기억이, 필름이 항상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어? 없어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야.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 그거 아니면 우리 목회 못하느냐? 그거 아니면 설교 못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렇지? 잊어먹으면 또 해야 되고, 잊어먹으면 또 해야 되고, 잊어먹으면 또 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가면 잘못 가다가 잘못 이 옆에 보면 이게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때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았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그를 보리라 부르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 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싹 없어져. 언제가 세상적으로 보는 거야, 세상. 그리고 불의한 것이 말이지 사악한 것이 옛날에 뭐했던 건 이 불의한 것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생각을 갖다가지고 나를 지도하는 거야.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현의 연단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 그렇다고 해서 밥 굶었어? 아니면 바깥에 가지고 말이죠. 하루를 지붕 삼아 잔디밭이나 아니면 낙엽이나 아니면 이것을 내 돗자리로 삼고 내가 잠자봤냐? 안 그랬잖아.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 바라는 것이 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불의한 거, 사악한 거, 더럽고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모든 거, 내 하나님 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 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이끄시고 너를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하여 너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응?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이에요. 야훼의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도를 이 말씀에 의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섬기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이라는 거야. 내 행복. 할렐루야. 어? 자, 오늘도 일어나서 자, 화장실에서 얼굴을 자, 시험도 깎고 얼굴을 봤어요. 내 나이로 봤을 때 얼굴이 말이죠. 쭈그렁 바가지가 된 것이 아니고 난 얼굴로 펴 있는 것을 내가 봤어. 내가 나를 봤다니까. 보여 안 보여? 어? 펴 있는 걸 봤어. 그랬을 때 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한 삶이 바로 진정 행복이구나. 응? 행복이구나. 사람이 영혼이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이봐 이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밤에 얼마나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지 몰라. 응?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이런 것을 보면 말이죠 불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지적으로 사람적인 인간적인 것을 따져보면 말이죠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자체만 해도 감사.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내가 아는 영혼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주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원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법과 진리와 그 모든 것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인도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면 할렐루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로다.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이 말씀도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지경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그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 불의한 하나님, 귀신의 하나님, 사단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 것이로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말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삼층증에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이 모세는 이 첫째 하늘,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첫째 하늘로 올라와가지고 첫째 하늘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동산인 이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잖아. 성막을 지은 성막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았잖아. 출애굽기에 의해서 보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의해서 올라가서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푸른 그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 있고 그 위에 있었잖아, 방백들이. 근데 모세는 말이죠, 그 하늘 위에 하늘을 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건 보고 느끼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래서 하늘과 내가 지금 있는 지가 하늘인데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 위에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늘 위에 낙원의 동산인 계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비스가산에 의해서 그가 누가 죽었는지 뭐 했는지 누덤 자체도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잖아. 할렐루야. 변화산상. 그를 누가 봤어? 할렐루야. 누가 봤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봤어.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참 많은데 하늘 위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땅 아래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응? 애굽에 있는 어둠은 캄캄한 그 원소도 이 광야에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이들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 요단을 건너면서 가나안에 여정하시고 천하만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경을 예배하시고 예정해 주셨던 가나안 지경을 너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여기서 아주 캐치한 막고기가 것이로되, 그래서 것이다!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야. 것이로되, 너는 어떤 하나님을 찾을래? 너는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래? 너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요단을 건널래? 이게 지금 캐치한 막고를 너에게 준 거예요. 아멘? 우리 각자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각자에게. 응?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열정이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보더라도 쭉 올라가서 보면 이게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응?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은 온전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열국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브라함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지?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그러면 약속의 아들을 위해서 두 아들, 야곱과 이삭을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냐고? 응? 아니지? 응?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받았던 야곱이 그 일생을 보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한 삶을 위해서 지켜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구름을 타이고 아니면 물을 위해서 지켜가지 않고 말이지 바로 앞에서 말이죠. 응? 죽음을 그 앞에서 막았다는 거야. 바로 앞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야.
자, 천하만국을 자, 가난과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을 볼 수 있어. 요셉이 보이면 흥망성쇠가 아주 좋다고만 볼 수 없잖아. 그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나엘의 아들로 말이죠. 잉태가 안 되고 가지고 합한제로 인해서 모든 화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말이죠. 그 아들을 주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들을 주었는데 귀하고 복된 아들인데 그가 17살에 판례를 받아가지고 13년 동안 흥망성쇠가 좋았냐고.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보시는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 지금 말이죠. 어디를 보더니 인도 승승장구에서 좋은 아주 귀한 모든 것에 의해서 그냥 바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렇지. 여기서 보니까 내 열조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아멘. 그러한 영적인 존재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오는 이때에 우리가 살다 보면 혹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주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잘못 간 길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택하심을 오늘날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생활 습관이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에서 성장하고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커서 시련의 옛날에 훈련을 받는 그 과정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감사와 영광을 들며 아멘 아멘 하고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아니면 갈렙같이 그냥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한 자가 되고 이런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보지 아니하나니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우두머리의 큰 왕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고 그걸로 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이 모세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성장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맡겨주신 그 아버지한테 우리는 당당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며 크고 누우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것으로 사악한 것으로 아니면 건너뛰거나 아니면 무슨 것이로 해서 그냥 통과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는 자가 되고 위로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외모로 보신다는 것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세가 얘기한 것과 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세 아들들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말씀의 세계는 모든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할 때 12 제자를 보내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이죠, 고지 잘 나가는 제사장, 아니면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고녀와 자랑과 명백함, 아주 모든 은행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 갈릴리호성에서 낮은 자리에서 큰 천한 가운데에서 이 물고기 잡는, 물고기 신분을 양육하는 이는 목회자들을, 그들을 선택하는. 그리고 볼 때 거기서 보이는 거 아니야? 구약이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가장 천한 자, 이름 자체도 없는 이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 불러서 제자를 삼았어. 그 제자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의행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이적과 피적의 역사를 봤을 때, 그 제자들이 봤을 때 그 장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존재를 불러준 그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냐고. 응? 자, 우리의 지체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감격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 지금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참한 거야. 성공의 그 외에는 성공의 문통에도 가지도 못했어. 어디를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에 의해서 영화와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이러한 모든 것,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이 우리가 목회 길을 가는 데 있는 어디를 보더라도 떳떳하게 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영혼의 세계를 이루는, 말씀의 세계를 이루고 천국의 영원한 멸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의해서 우리는 감격을 누려야 되지 않아? 아멘? 응?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사람을 아버지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모를 봐주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는 건,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는 건 과부와 고아를 인정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 말씀을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천국의 영원한 멸관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하나님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늘의 식물이야, 세속적인 식물이 아니야. 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의 몸이 너의 떡보다 의복이, 너의 몸이 이 떡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너는 입은 모든 것이 내 겉옷보다도 너 몸무게보다도 더 중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니까 그에게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아멘. 이 우리 예수님의 행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의복을 입는 것인데, 이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의복이 행실이라고 그랬단 말이요. 응?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우리가 예복을 입는 그 예복이 행실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이 음식을 주시고 여기서 예복을 입히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라는 거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이후에서 보면 그렇죠? 13장 33절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소자에게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누구냐 하면 나그네가 되라는 거예요. 양쪽이 나그네가 되라는 거예요. 응? 이 세상의 주권자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그리고 위세와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그리고 목에 신이나 주고 그리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삼층의 인도 주시는 주인의 시에서 보좌에 앉아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어디 이 세상에는 정함이 없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야. 하늘에는 영원한 땅의 기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나라의 기업에 상속받는 이들이 벌써인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희는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아멘. 맹세하라는 건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름에 안에 그를 말이야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자 다윗과 솔로몬의 원인에서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아멘. 신약에 의해서는 이렇게 얘기가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죠. 근데 여기에 말씀하신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는 내 찬송이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께 찬송할 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칠 수 있는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목표여 표창이여 표상이여 그를 섬길 만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너의 저 베들레헴에 그게 한 이세 아들이 낳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이 너의 표상이라는 의미에서 그 별로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할렐루야.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는 내 찬송이며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묵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였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라는 신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구약에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 뜻이 다 다르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기본 틀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심을 주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멘. 경외하는 우리가 에레미야 9장 23절인가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보이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은 그 법도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서 그런 같이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늘에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은 아름다운 별을 단 자들이 무수히 많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년이었으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얘가 60만 여기서 우리 장정만 20세에서 50세까지 장정이 60만 3천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수같이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개수자인데 30만 6천만이 아니고 그 몇천만인지 몰라. 천만인 두령들이 그 12천만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자, 하늘에는 이러한 역사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받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하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나되시고 이 5월달을 맞이해서 다른 거, 불의한 거, 사악한 거, 아버지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사와 영광을 누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